꼰대 자기 진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환상봉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본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12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말씀에 초점을 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라, 말씀에 두라. 그게 바벨론에서 훈련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가 흐려지죠.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 아주 싸구려 아니면 다 그렇게 될 건데 그걸 아웃 포커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포커싱하면 나머지는 아웃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착하던 것에 대해서 아웃 포커스 해라.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말씀에 포커스하면 나머지는 아웃 포커스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통독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할 때야만 비로소 믿지 않는 그런 엉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약간 부가적인 내용인데 듣기는 듣는데 선택적 들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들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 로마서 10장 17절에 맨날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슴에 박혀 있죠. 들음이 중요하다. 반역하는 족속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반역이 왜 반역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주셨는데 볼른 들을 귀를 가지고 안 듣고 안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계속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듣는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바로왕한테 쓰던 말이거든요. 바로왕한테는 완악하다. 난 옛날 성경에도 마음에 와닿다.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모르는 사람이 반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은 사람이 반역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봤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들음에 관해서 이렇게 연관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꼰대였어요. 옛날에는 꼰대라는 말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라서 소통이 안 돼서 좀 밥맛이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꼰대가 되면은 외롭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 꼰대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꼰대 자가 진단법 4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자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꼰대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은 꼰대도 있어요.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럼 꼰대일 가능성이 커요. 말을 많이 해. 꼰대. 둘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말을 한다. 꼰대. 말 끼어드는 거죠. 셋째, 이미 한 말을 3번 이상 반복한다. 꼰대. 전 4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걸 본인만 모른다. 이게 확실한 꼰대래요. 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우리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젊은 꼰대, 늙은 꼰대, 뭐 어린 꼰대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다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적인 삶이 꼰대를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꼰대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듣는 게 왜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고 내 자신에게 이유가 있고.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듣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듣는 게 힘듭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뇌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잘 들을 때 30% 쓴대 에너지를. 공부하거나 막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이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그러니까 듣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하는 말에는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돼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멋있을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겠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척 하는 거지. 안 들어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 같으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들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꼭 보면은 설교 안 듣고 가가지고 자기 거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꼰대예요, 꼰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뭐 과거에 부교육자일 때 이게 설교 다음번이 제 차례였거든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혼자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없더라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사역자 말씀을 듣고 참 묘해. 성령께서요 터치해 주셔요. 거기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허접한 부분을 완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들은 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 진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 온통 자기 것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꼰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만 모른다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온 국민은 모르지만 온 교인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해. 이 바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누구 딱 이름만 얘기할 때 다 알죠? 뭐 성도뿐만 아니라 사역자 뭐 다 알잖아요. 우리는 뭐 모르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 그게 꼰대라는 거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유머 감각도 그런 거죠.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무리 그 유머가 있는 사람도 보면은 10가지 얘기하면 5가지 정도 웃기면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5가지가 안 웃기거든요. 그런데 그 유머가 폭발할 때를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들어주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러면 빵빵 터져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힘든 게 뭐냐 하면 반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 전체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좀 슬럼프가 오고 그러면 반응 좋은 사람한테 좀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여기 좀 앉아라. 이게 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애가 앞에 앉아 있으면 진짜 이거 시험거리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지금 다 좋은 분도 앉았네. 그죠? 100점. 이렇게 앉으면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닐 때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반응이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 이국주가 되지 말고 웃어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웃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웃어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잘 들어주는 거. 관심 가지면 듣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그렇다면 관심 없는 남자 얘기는 안 듣는다며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 얘기도 들어요. 여자들이 약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여고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자들은요 관심 없는 남자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 늙었어도 그렇겠지. 그죠? 여고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쌀쌀 막는 것 같아. 여자들이 되게 인간차별하잖아. 남자보다 훨씬 인간차별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그만합시다. 하여튼 간에 그래요. 갑자기 분노심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안 듣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 그러는 사람은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알겠어요.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요. 안 듣는 사람은요. 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영혼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는 거야. 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래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령과 지혜. 성령의 지혜. 이 명철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바보라는 거죠. 바보의 특징이 뭐냐면 지 얘기만 하는데 자기 의사만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바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 읽었던 것 중에 듣는 거에 있어서요. 되게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따뜻한 게 좋더라고. 뭐 이렇게 경성 크리처 그래서 뭐 죽이고 괴물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갯마을 차차차 이런 게 좋더라고 요즘엔. 그러니까 따뜻하잖아 보면은. 따뜻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독일 사람이니까 마이클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하일이라고 읽을 것 같아요. 미하일 엔데라는 사람.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거든요. 미하일 엔데 됐습니다. 모모. 여기 보니까 이게 말라깽이 매력 없는 어떤 소녀예요. 볼품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어린 소녀 모모에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고 줄을 서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모모라는 여자아이는요 잘 들어줘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도 와가지고 이 모모와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면 치유를 받아요. 너무 잘 들어주니까. 영혼이 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요. 진지하게 듣고 에너지를 거기 다 쏟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는 와서 울기도 하고 남자가 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울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고 듣는 힘에 듣는 힘. 이런 힘이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공하는 거 뭐 명문대 나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냐. 이게 성교를 가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 사람이 모이는 사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는 잘 되는 게 궁금하거든요. 왜 잘 되나. 물론 성령의 능력 그럼 할 말 없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유심히 봐요. 왜 잘 되나. 왜 저긴 자꾸만 갈라 그러나 사람들이. 왜 저기 사람이 모이나.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이 다 세워져. 기분이 좋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1차 문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지혜라 그래야 돼. 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변형했죠.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얻었다는 게 뭐 갑자기 IQ가 좋아지고 뭐 10단위 곱하면 뭐 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줬다니까 그 마음에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니까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뭐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냐 그럴 때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 칼로 잘라가지고 뭐 반씩 날아가지라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들었어요? 진짜 엄마라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게 지혜지 뭐 딴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판단 못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 자체에 힘도 있지만 그 듣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수준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듣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2절만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너희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첫 번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 행하는 거. 순종. 우리 맨날 강조하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 7절 앞에 보세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죠. 순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듣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순종하면 결과가 나오고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말씀에 파워가 생긴다고요. 이번도 17차 대만 선교 뭐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4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기 2번씩 들어봤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얘기 아니에요. 변했다. 결과가 나왔다. 뭐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증의 결론이 뭐예요? 순종해야겠다. 그거죠. 이분들 오래 믿은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능력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뭐 무릎을 치면서 뭐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없으면 뭐 10년, 20년 믿어봐야 뭐 맹송맹송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순종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예요? 이과예요? 신앙생활이 문과 같아요? 성경 공부하니까 문과 같아요? 이과 같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과예요? 신앙생활은 예체능이에요. 예배기도 성교 이게 다 예체능 아니야? 성교를 한번 가보세요.
일단 음악 해야 돼. 음악 안 하면 안 돼. 체육도 해야 돼요. 뭐 여기 뛰어다니고 요리도 해야 돼. 힘도 좋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PT 받아야 돼. 힘도 좋아야 돼. 요리도 해야 되고 밤 뭐 2시까지도 짐 옮겨야 되고 기술자가 돼야 돼. 뭐 해결해 줄 아무도 없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고 개그맨도 돼야 돼. 막 분위기 안 좋으면 막 띄워줘야 되고 1인 3역 4역 막 안마사도 돼야 되고 또 뭐 있지 엉터리 침술가도 돼야 돼. 스킨케어 돼야 돼. 할머니들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좋아. 뭐죠 그거? 얼굴에 갖다 붙이는 거 뭐. 마스크. 예.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1인 3역 1인 5역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여러분 전천후 인간이 돼버립니다. 문과 이과 아니에요. 예체능이야. 어디 가나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에세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포로의 행장, 포로 모습을 하고 쇼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체능이죠. 왜? 하도 안 들으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안 들으니까 순종의 행동이죠. 이렇게 예체능같이 이렇게 쇼를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만 생각을 합니다.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끌려온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지금 기대 갖고 있지. 그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 걔네들 다 끌려올 거야. 그러면서 끌려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있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혹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대만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데 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뭐 금수당도 뭐 17차 근데 17번을 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17번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7차 중에 14번 간 사람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 처음에 냉담하다가 왜 올까? 관광은 아니겠지. 관광이면 여기저기 안 가고 뭐 보니까 금요일에 관광 가라 해도 이번에는 힘이 좋았는가 봐. 어떻게 관광을 가대? 다 잠이나 잔다 그러고 나가지도 않고.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만 가정에 초청받은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 특별히 중화교회 같은 데가 좀 많았고 딴 교회들도 가정에 초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민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그 대만에서 오랫동안 뭐 유학하고 그랬잖아요. 초청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초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뢰하는 사람을 가정에 초청하거든요. 왜 가정에 초청하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대만 사람들은요 그 주방이 되게 작대요. 요리 안 해 먹는데요. 새끼 다 사 먹는데요. 아침도 사 먹을 정도니 뭐 요리 해 먹겠어. 웬만하면 요리 안 한대. 사 먹는데. 근데 집에 초청한다는 거는 그 안 하던 요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 손님이란 뜻이에요. 특별 손님이란 거. 그 무슨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오나? 그 순종하는 내용 자체가 이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차 제주 선교 또 2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9차인데 생각이 있으리라. Pay attention to.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순종하면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오순절에도 자꾸 질문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몰려들면서 왜 그러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이걸 갖다가 대답을 준비하라. 여기에 줄을 긋고 있어. 대답을 준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준비하라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있어요.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질문 유발하잖아요. 뭐 간증할 때 3부 때 보니까 그런 얘기 때 하와이 가려고 돈 모아놨던 거 깨고 대만 선교 갔다고. 그럼 주변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 하와이 간다며 왜 대만 가니? 추웠다며 숨 돌릴 틈도 없었다며.
근데 왜 갔니? 차라리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궁금증이 하나도 없고 질문도 없다 그러면 그거 꽝이에요. 그 엉터리 신자라고. 그 질문을 유발케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 순종.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이 순종을 통해서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질문을 유발케 하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선택적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텔 이야기. 생명에 관한 거 복음은 10점이어야 돼요. 일반 양궁 같으면 9점, 8점도 훌륭하죠. 우리 웬만한 선수들이 쏘면 10점 잘 안 맞아요. 9점, 8점도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7점, 6점, 5점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우리는 워낙 세계적인 선수만 보니까 뭐 9점 아니면 10점이고 8점이면 막 실망하고 그러는데 8점만 해도 잘 쏜 거래요. 그런데 생명에 관해서는 9점이면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 아들 사과 머리에 올려놓고 쏘아가지고 9점 나오면 눈에 맞잖아. 8점이 목에 맞잖아. 죽는 거죠. 복음은 10점 아니면 빵점이 더 나. 아예 딴 데 나가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적 들음은 그래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100%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놈들이 장난을 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갖고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 묵시와 속담이라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묵시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묵시가 사라졌다.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디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속담이 뭐예요? 처세술, 뭐 시류에 편성하는 거, 뭐 학부형들 가면 학부형들 이야기, 그죠? 대치동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뭐 증권가 이야기. 그 시대마다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리고 묵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속담 따라가는 자들. 그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더디 아니라 네 속담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박살내주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영합하면 똑똑해 보이죠? 뭐 지혜로워 보이죠? 하나님께서 속담 따라가는 자를 멸하겠다 그랬어요. 묵시죠. 묵시는 뭐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서에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10점짜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냐라고 하는 듣기 좋은 가짜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눈 뽑힌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섬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28장 4절.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염려 말고 끌려가십시오. 근데 하나냐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망할 리가 없다. 예레미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냐 붙잡고 28장 15절에 하나냐 들으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 증거하고 보내지도 않은 자가 선지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너 죽으리라. 예레미야 28장 17절. 그 일곱째 해에 죽었더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냐 같은 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80%에 지 생각 10% 섞은 거예요. 듣기 원하는 것들 망한다는 거예요. 9점은 치명적이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24절 에스겔서 1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참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9점짜리는 망한다는 거죠.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얘기나 어려운 얘기나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거는 자기가 내 욕심에 만족하는 말씀 말고 명령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 중심 아니에요. 이해, 내가 이해하고 납득, 내가 납득하고 공감, 내가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뭐 설교 좋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 명령이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게 많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적어도 반 이상 내 뜻과 맞지 않아야 그게 진짜 말씀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된다고. 그거를
주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주인 되는 인생, 말씀이 포커싱 되는 인생,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듣고 안 듣고의 문제를 하다가 나중에 노파심이죠. 니네가 듣는다고 착각할 것 같아도 한 번 더 얘기한다. 속담과 묵시가 있을 때 속담 따라가면서 묵시 한 80%쯤 따르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꽝이야. 치명적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선택적 들음은 들음이 아니다. 잊지 말고 100%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